2026년 새해 첫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눕시다. 새해도 강건하십시오. 주 안에서 행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대신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그 기쁨의 배가 되는지 모르죠. 첫 주일에 우리가 함께 늘 항상 그 한 해를 우리가 가슴에 품고 또 열심으로 마음을 다하여서 나아가야 될 표어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라는 올해 2026년 표를 중심으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또 무엇을 가슴에 담고 또 정진해야 될까 하는 것을 함께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명령으로 나오죠. 나를 사랑하면 이라고 전제합니다. 14장 15절 상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1차적으로 너희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나 예수님이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하라, 예수님 자신을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 지금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왜 읽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성경이 예수님과 이 제자와의 그 관계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일 뿐이다 하면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필요도 없지요. 왜요? 우리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니까.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이야기인데 우리는 제3자이다 넘어서 시대적으로도 엄청난 시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이야기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왜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묵상을 합니까?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 표면적으로는 나타난 대상에게만이 아니죠. 모든 사람, 모든 세대에 적용이 되어집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어졌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유대인이셨으니까. 그런데 바울은 말하기를 로마에 있는, 로마 유대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방인 아닙니까? 헬라인, 즉 그러니까 혈통, 시대, 모든 것을 초월한다는 거죠. 복음은, 복음의 영향력은.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이죠.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하나님의 백성을 영적 이스라엘이라,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 성경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오래전에 기록되어졌던 성경 말씀을 지금 시대가 달라도, 그리고 문화가 달라도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할 때 이 너희에 우리도 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를 넘어서, 너희는 제자를 넘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만을 사랑하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확장하여서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죠. 동일한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시는 14장 23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여기에 확장되어지죠. 예수님 자신을 사랑하면 동일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결과로 사랑해 주신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기 우리는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삼위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러니까 단순히 제자들에게 나만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 된 하나님의 백성 된 주님을 믿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제자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땅히 그렇게 명령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요한 1서 4장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러냐? 그 먼저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 또한 그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전부를 주신 사랑 아닙니까? 요한 1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범죄한 죄인과 거룩한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제물로서 독생자 대신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셨다. 전부를 주신 사랑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강압적인 명령으로 부당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당연함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전부를 주셨어요. 그리고 조건부로 사랑하신 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이 일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면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주님의 마음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내가 먼저 사랑하고 전부를 주었으니까 당연히 난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날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해 라고 말하는 보상 심리에서 나오는 요청입니까? 그런 마음으로 지금 주님이 나를 사랑하면 나를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중심에는 이런 보상 심리가 전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앞으로 다가올 자신의 부활과 승천으로 인해 제자들 곁을 떠나시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계세요. 그리고 대신에 자기 대신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제자들 곁을 떠나가시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의 보상 심리에서 나를 사랑해라, 나만 사랑해라, 내가 전부를 주었으니까 사랑해라 라고 했다면 자기가 떠나면 그만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대신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서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제자들 곁을 떠나는 것, 주님의 마음은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함께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조금 전에 읽었던 16절 그 18절 말씀처럼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홀로 버려두지 않고 내가 반드시 오겠다, 함께 하겠다라는 거죠. 그 마음의 중심은 사랑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마음은 내가 전부를 주고 전폭적으로 먼저 내가 사랑했으니까 나 사랑 좀 받아보자, 내 당연한 것 아니야, 이러한 보상 심리가 아니라 철저히 그 중심에 그 영혼을 향한,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시작되었다.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떠나는 건 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백이 생기면 힘들어질까 싶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 그래서 공백이 없도록 자기가 떠나더라도 그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백이 느껴지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전폭적인 사랑이 지속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반드시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겠다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사랑의 마음에서 자신들의 백성들에게 말하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런 큰 은혜를 입은 자 얼마나 놀랍습니까? 참,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누가 나를 간절히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전폭적으로 있는 거 다 퍼주고 그런 사람이 이사를 간대요.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렇게 잘 지냈는데 떠나가면 그 마음에 헛헛한 마음, 공허한 마음이 안 생기겠어요? 그런데 나는 지금 잠깐 떠난다. 그런데 내 대신 너와 함께한, 그래서 언젠가는 반드시 내가 돌아올게. 야, 그런 사랑을 받는다, 그런 사랑해주는 사람의 대상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 친구와 또 이웃으로 지내고 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버려져 있지 않는 인생. 사람과의 관계에도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참으로 행복해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를 사랑해라. 그 전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전부를 주신다. 이런 사랑과 크신 은혜를 입고 이런 사랑을 입은 자,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입니다. 오늘도 이런 큰 은혜를 입고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마음껏 악망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할까요? 요한복음 14장 15절 하반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나의 계명,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가르쳐 주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상반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고 말하죠. 또 요한복음 14장 23절 상반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사랑하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 사랑하는 것과 그 말씀을 지키는 것, 동일하게 말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단순합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이의 말을 따르려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죠. 왜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상대방에 대한 사랑하기에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의 권위를 존중해 줍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듣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아요.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하나하나 놓치지 않아요. 흔히들 바라보는데 눈에 꿀이 떨어진다 그러죠. 바라보는 시선은 항상 사랑하는 대상에게 향하는 거예요. 귀도 항상 모든 오감이 사랑하는 상대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놓치지 않으려고 해요. 함께하는 그 시간도 아까워하죠. 시간이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한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러하듯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의 행복을 위하여 하는 말이라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확신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의무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 그것은 의무감이 아니에요. 사랑은 의무감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책임은 있지만 의무감으로 나아가는 순간 그 사랑이 식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하기에 오히려 말씀을 지키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시편 40편 8절 상반절을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을 즐겁게 여긴다. 그래서 그것을 즐긴다. 기쁨으로 주의 뜻 행하는 것을 기쁨으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떤 뜻을 나에게,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나에게 주신 그 말씀, 또 이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와 복을 예비해 놓으셨을까? 어떤 길로 인도해 가실까?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 뜻을 하나하나 곱씹어 보면서 묵상하면서 즐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즐거워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시편 40편 8절 하반절 보니까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는 자, 그 뚜껑을 열고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주의 뜻 말씀을 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가능할까 보니까 항상 말씀이 그의 마음의 중심에 있더라는 거예요. 심중에 있다라는 것은 단순히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 암송하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심중, 그 마음의 중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즉 말씀이 그 마음과 생각의 중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즉 통치한다는 거예요.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의 중심, 생각의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생각과 마음의 중심,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 욕망 중심, 자기 욕심대로, 그냥 세상의 그런 이치대로, 그러면 좋겠다, 저러면 좋겠네, 그렇게 이쪽 저쪽 기웃기웃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행하는데 그 사람의 마음 중심에 말씀이 지배하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그 생각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즐겁더라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의 뜻대로 행하는데 그게 모두 즐거운,
일반적으로 볼 때 즐거우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희생해야 되고 손해를 봐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당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고통의 순간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어요? 초월한다는 거예요. 상황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이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말씀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말씀이 그러하다, 옳다 하면 상황이 나에게 악조건적으로 다가와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임을 깨닫기에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시련이 있지만 시험 당할 쯤에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어주셔.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하나님은 허락지도 않으셔. 항상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사랑,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니까 그런 어려움과 환경, 그런 분위기, 이것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야, 넌 끝났어, 너는 실패자야, 넌 낙오자야, 그렇게 살아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경제적인, 물질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실패다, 성공이다 평가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심중에 말씀을 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서 천국을 맛보면서 인내하며 그것을 견뎌내는 거예요. 늘 항상 말씀이 그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실천할 수 있는 것, 말씀이 가까이에 있어야 된다. 어느 정도? 입에도 있어야 된다. 입에 있으려면 마음에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를 행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면 말씀을 듣고 심중에 두어야 합니다. 말씀이 내 삶의 중심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2026년에 이를 행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마음에 둘 때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나타나는 열매는 내가 노력하여서 얻은 대가로 보상받는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보상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부어 주시기 때문에 육적으로 영적으로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끌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해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실천하여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계명을 지키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또 받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상반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먼저 사랑해 주셨고 베푸신 은혜가 큰데도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드리는 헌신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작은 것일 뿐인데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랑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앞서 보았던 어떤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전부를 주시는 사랑이에요. 아끼지 않는 사랑이에요. 물불 가리지 아니하고 주어 주시는 사랑이에요. 조건부 사랑이 아니라 먼저 하신 사랑인 것처럼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욱더 크게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사랑하여서 계명을 지키면 그 계명을 지킨 것 당연한 우리에게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사랑받았으니까 보답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히려 더 그것을 귀하게 기쁘게 여기시고 또한 더불어서 사랑해 주신다. 지속적으로 사랑해 주신대요. 더 확장하여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반복적인 표현들이 나오는데 조금씩 다르게 후반부가 나타나죠. 나를 사랑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면 내가 그에게 나타나리라. 그런데 23절에는 아버지가 그를 사랑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아버지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님, 그리고 23절 하반절에는 우리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거처를 그와 함께 한다는 말은 쉽게 말해서 무엇입니까? 함께 산다라는 거잖아요. 함께 산다라는 거예요. 가족으로 함께 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이고 기쁨 아닙니까? 왜요? 함께 사는 가족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그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의 창조주 아니십니까? 전능자 아니십니까? 무소불위하신, 어디에도 어떤 장소에도 늘 항상 함께 존재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함께 사신다. 거기에는 보호,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공급이 함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고 또 어려움과 외적인 그런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이런 보호와 끊임없는 공급이 이루어지는 곳에 우리가 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부족한 것 없이, 모자라는 것 없이 행복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누가요? 전능하신 삼위 하나님께서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지키는 자와 함께 하신다. 얼마 동안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끝날까지. 그러나 그 이후에 세상이 끝나고 주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거처를 함께 하신다는 것, 사랑이시고 전능자이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실패와 좌절, 혼란의 상황에서도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함께 한다는 것은 얼마나 신나는 일이고 행복한 일입니까? 그 행복한 자리 들어갈 수 있다면 그 행복한 자리에 모두가 다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어떻게 하든지 힘 있는 자와 연줄이다 하려고 그렇게 바둥바둥 거리면서 그렇게 연줄 닿게 해달라고 막 로비하고 뭔가 좀 아는 척 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영원하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때로는 방법도 과정도 주어지는 혜택도 정당하지 못할 때도 많죠. 그러나 우리가 그와 함께 거처를 함께하리라. 사랑하여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는 자 함께 하신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에는 온 교회가 이 일에 하나가 되어서 말씀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열매로 주시는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이 표를 생각할 때마다 아유, 하기 힘든데 뭐 또 그 말이지. 그러는 인생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눈이 닫혀있고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문을 두드리니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함께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문을 닫고 있으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계명을 지키라. 말씀 순종하자. 뭐 이러니까 부담감부터 와닿습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점검하면서 다시금 확인해 보십시다. 그래서 올 한 해에 필요하다면 작년 한 해에도 했는데 필요하다면 첫 번째 실천상 내게 주신 말씀 듣고 실천하는 것.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 집중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다양한 자리로 나가고, 말씀 노트가 필요하신 분은 또 사무실 가서 요청하시면 공짜로 드립니다. 말씀 노트도 받아가셔서 올해도 말씀 노트 기록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말씀 사랑 실천 운동의 큰 실천 운동의 두 번째는 전교인 성경 66권 필사하는 것. 올 한 해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한 장이라도 기록하여서 우리 송정교회 성도들이 기록한 성경을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1층 게시판에다가 게시를 해놓았는데 이를 한 달 동안 그 게시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당 한 10장까지는 이렇게 자기 헌신하겠다 표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달, 1월 한 달 동안 지켜보고 또 모자라는 부분은 또 추가로 또 받아서,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할당된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내용대로 드리면 그것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작성을 하셔서 다 취합을 해가지고 2026년에 우리 송정교회 성도들이 기록한 송정교회 성경책을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실천상으로 우리가 함께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뭐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까?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 적는 것 적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 말씀 그냥 뺏기듯이 그냥 기록하는 것과 기도하면서 말씀을 기록할 때 주시는 은혜가 달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또 그리고 정직하게 온 마음으로 사랑하여서 주님의 말씀 뜻 행하기를 즐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으로 올 한 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전부를 내어주신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경험하게 하여 주시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그 은혜의 보답함으로 주님의 뜻 하나하나, 말씀 하나하나 가슴에 새기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오히려 그로 인하여 부어주시는 또 다른 풍성한 위로와 은혜를 누리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심령도 어떤 인생도 영혼도 이러한 은혜에서 하나님 배제되지 아니하도록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